먼저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다시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고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믿고 맡겼다, 즉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자기들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 표징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열방을 부정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성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진리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거짓이고 불의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율법을 범하고 불의를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불의로 인하여서 그 불의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심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질 것을 아셨다면 그러면 굳이 왜 에덴 동산에 왜 선악지식 나무를 왜 세우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우리를 미혹하기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죄하게 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던 민족이 바로 또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 그럼 그건 죄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나타내시면서 오히려 그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그것으로 드러내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논리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불의로,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죄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 계속하면은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되잖아. 죄인으로 살아가며 더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그럼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지키지도 못할 율법 그거 붙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러면 율법 폐지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알고 보니까 우리를 오히려 죄를 오히려 드러내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네? 그럼 이 율법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뭐로 보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 이걸 얘기해 주면서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 관계에 있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느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지금 계속 말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면 어떤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하셔야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은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함정이 예전에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교만이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죄를 져도 괜찮아 하면서 타협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수로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충분히. 또 우리가 또 온전히 지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앞에 있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언약에 두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너가 고백을 했네?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특히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지금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의 시작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있었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땅. 근데 그 땅이 어때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하는 것은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구조에 빛이 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이게 어떤 구조예요? 이게 바로 흑암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그 당시에 완벽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예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5절부터 6절의 그 모든 것을 다 유익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좀 올려주세요. 알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율법이 뭐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배설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결국에는 배설물이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의 자기의 의가 모두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사실 이 세상에서 쌓아 올린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명예, 이것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라면 바리새인이지 히브리인이지 율법으로는 정말 완전한 자야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 아까 5절에서 7절, 5절, 6절 말씀 다 뭐예요? 다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내는 구조이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땅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물론 우리가 창세기를 먼저 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은 애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된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누가 받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실제적인 역사는 애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애굽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라는 그 출발선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회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애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약속의 땅에 머무는 존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액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액수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액수가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탕자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타국에 가가지고 거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처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짓이라고 사도 바울은 딱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다시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우리 안에 이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고도 여기서 표현이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을 때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내가 정한 길이 있으니까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로 나갈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완전하거나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다시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9절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물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밑에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일종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가두어진 상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안에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역사적인 그림으로만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게 되면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므로 결코 하나님의 의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만 의를 쌓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죠?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너희가 오히려 죄의 종로로 됐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 안에 있을 때는 바로를 위하여 일했지만은 애굽에서 나오면 누구를 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3장 9절.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강해 줍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하여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조금 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를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곧 의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웃 간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쳐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다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기울어지다, 피하다, 떠나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빗나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관역으로 보면 중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빗나간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 부패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뭐 지저분하게 묻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패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썩었다.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 살아있고 뭐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런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자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게 이제 또 여기 말하는 거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은 시편 5편 8절 9절 말씀에서 인용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죽이는 것, 죽은 것, 죽이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뭐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안에서부터 나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도. 근데 이 안에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소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3장 15에서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다 뭐냐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이사야 59장 7절 8절 말씀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네, 자기의 길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6편 1절.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이 생물학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질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불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두려움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면 당연히 내가 죄로 있기 때문에 나의 의로는 나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다시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악인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얘기했을 때에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악인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 아까 시편 14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반대는 어떤 자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인이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은 어떻고 내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 19절 18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뭘 얘기해 줬어요? 앞에서 다 뭘 얘기해 줬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 율법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그래서 그 엄청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성을 얘기해주고 유대인의 죄성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율법을 지금 얘기해주는 게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진 중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물론 예를 들면 에녹처럼 기록이 됐으면 그건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된 거죠?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는 기록이 된 것은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다윗을 보자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도
그는 결코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예,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고요. 성경은요 그것을 기록을 해줘요. 기록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위대한 왕이니까 좋은 것만 기록해 둘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성, 다윗의 죄를 고발한다고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래요. 그것은 결국엔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봐도 모든 자는 다 거짓되고 불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스스로가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전적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들도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입을 막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잘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너희들이 결국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내가 안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그런데 딱 증거를 내놨어요. 증거 내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 비로소 시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즉 그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딱 내놓을 때에 피고인은 발뺌을 할 수가 없다. 그 상태예요. 뭔 말을 해봤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항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줘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율법의 행위로 구분하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로마서 찾지 마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뭘 얘기해요? 할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할례 얘기를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육체의 할례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뭘 구분해줘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걸 가지고 그게 구원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가진 자이지만 율법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초등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율법의 행위로 했다 안 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영을 따르지 않고 외식함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시편 143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정말 없어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바로 우리로부터 나온다면 그 진실함,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 성전 유대교와 계속해서 대치를 했던 거가 그것 때문에 대치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싸웠던 게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떤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믿죠. 근데 이것조차도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를 해야 돼요.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우리는 목적격으로 이제 슬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는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언약으로 붙드셔서 계속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섬이 되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요, 선악지식 나무로 취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그래 좋은 거야, 다 옳은 거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고 그 생명나무 가운데로 나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도,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선악지식 나무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무슨 얘기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의 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된 거예요. 즉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곧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개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깨닫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예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처음은 다 뭐예요?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처음에는 육체로 알아요. 육으로 아는 거야, 이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영으로 깨닫는 자들이 없어요. 율법, 즉 초등 교사의 지도함을 받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율법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 알고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에 있던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산자,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